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시대의 슬픔은 무엇일까요? 아니,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을 텐데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슬픔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출산율 체제로 인구 절벽을 맞이한 국가의 위기 상황을 위기로 선포했습니다. 위기입니다. 최저 출산, 저출산, 출생률 저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했던 인간들이 만들어 가져온 결과물이라는 사실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인데 경신교회 동역자들은 아마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신교회 가까이에는요, 경신유치원이 있습니다. 태봉초등학교가 있고요, 경신중학교가 있습니다. 경신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매일처럼 등교하고 하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초저출산에 관한 이 국가의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초등학생들은요,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발산해야 돼요. 뜨거운데, 그냥 걷기도 힘든데, 초등학생들 보셨어요? 쉬엄쉬엄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냥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종종걸음으로, 그리고 뜀박질을 하면서 이동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신교회 주차장은요, 매일처럼 태봉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그리고 부모님과의 만남의 광장이 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의 현장에서 보는 다음 세대들을 산부 예비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들을 볼 때마다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무대에 서게 될 것인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참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축복의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축복의 무대에 설 수 있을까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져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해답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축복의 무대에 세울 수 있는 분명하고도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른들만 다니는 곳입니까?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의 주역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손 대대로 받을 복이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들을 증명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받을 복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고 증명하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드셨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창조 명령이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창조 명령을 주시면서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주시면서 보장하신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들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애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이가 문제입니까? 나이가 어때서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어때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나이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현재 내 나이에 내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김 목사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까?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년 동안 우상 숭배의 집안에서 우상 숭배자로 찌들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도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어린 나이에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느냐, 혹은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이와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야곱은요 그의 나이 130세에 그에게 한 가지 정말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있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고 정말 가슴을 저미게 하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130세에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 즉 이집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대국의 왕인 바로의 이집트를 위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을 초월하여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가 누리지 않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이에 이 연수에 야곱처럼 풀리지 않는 과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좀 목회적인 임상 실험이 필요해요.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누려야 돼요. 믿음을 따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복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3부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창대한 하나님의 복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내 앞에 흐르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오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욥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전의 인생 말년에 그가 가졌던 소유의 갑절이나 더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동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늘 새로운 역사의 연장선이고
또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 시작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았던 요셉은 30세에 강대국인 애굽 즉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제2인자가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다윗은요, 목동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 그러나 그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건 이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형편, 이 형편과 우리의 나이를 초월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단코 제한시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모르겠어요. 경신교회 동역자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 없습니다. 성경에 사르밧 지방에 살던 과부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루 한 움큼 가지고 그 떡 만들어서 기름과 함께 버무려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자.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그가 영접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일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요,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40세까지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는 이와 같은 중요한 자신의 인생에 관한 펼쳐볼 수 있는 계획도 가져보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 미문에서 늘 동전이나 구걸했던 그가 베드로가 그의 손목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때 그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섰습니다. 그가 한 번도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점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제한시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의 핵심인 갓 태어난 생명에게 하나님은 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복 주시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갓 태어난 생명에게부터 복을 보장해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창조 명령에 충실하였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에 충실했던 한 민족을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을요, 민족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증명해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노래는 트로트가 아닙니다. 찬송입니다. 음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음악을 창조하셨습니다. 노래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을 민족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민족이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함께 펼쳐갔던 솔로몬 왕,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 127편 3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대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민족 부흥을 이끌어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했던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웠던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믿음으로 그는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부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부를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지혜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노래의 배경을 연구해 보면요, 지금처럼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나올 수 있지만 그때는 며칠 걸려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될 그런 형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갑니다. 이곳저곳에서 무리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 이 주의중한 길목에서 성전이 가까워지면 장관을 이룹니다. 민족적인 합창이 되어서 이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어째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나오면서도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마치 신앙생활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초보적인 대답하지 마세요. 아무개도 교회에 다닌다. 이건 초보적인 대답이에요. 초보적인 대답.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서 이 민족적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엔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민족적인 찬양으로 울려 퍼졌던 이 노래의 가사,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이 믿음이 귀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찬양했던 것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귀로도 흘려 담지 마세요. 왜 태어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저없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다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들에 대한 해석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 아이를 안고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어느새 조부모의 뺨을 타고 흐르는 그 눈물이 태어난 아이의 뺨에 떨어지게 되고요, 이어받아서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부모의 뺨을 타고 흐르는 그 눈물이 아이의 뺨에 떨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업이라고 하는 말도 빈번하게 나오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도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주신 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 중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대로 받게 하실 그 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만 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손들을 복받게 하는 그런 인생을 영광스럽게 펼쳐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이스라엘은 젊은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참으로 이 본문을 연구하는데 충격과 커다란 감동이 동시에 임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가정에서 일어나는 결혼과 출산을 한 가정에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은 성탄 시즌에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적인 정서가 담긴 배경들을 잠시 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악기 연주자들은 악기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직접 그 문 앞에 가서 함께 축하 노래를 불렀던 이 아름다운 정서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불렀던 찬양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시편 127편 3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마음판에 새겨 주십니다. 오늘은 3040 세대 사역을 위한 영적 브랜드를 탄생시키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1273 생명사역 선포하면 여러분도 1273 생명사역이라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3 생명사역, 1273 생명사역, 1273 생명사역. 1273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1273으로 읽어야 될, 고민하지 마세요. 1273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사역입니다. 출산하는 모든 새 생명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면서 복을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1273이 어디로부터 근거가 된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제가 1273 하면 여러분은 시편 127편 3절이라고 대답하세요. 준비되셨나요? 1273 시편 127편 3절, 1273 시편 127편 3절.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요, 우리의 후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함께 더불어서 이 귀중한 사역이 선포되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경신교회는 설립과 그리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사역입니다. 이 청소년 사역과 함께 더불어서 1273 생명사역이 함께 연결되어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장된 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인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요, 1273 생명사역이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영적 브랜드로 태동이 됐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태동시킨 영적 브랜드가 많습니다. 오늘 1273 생명사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중심을 이끌어내시느냐, 새 생명을 출산하는 출산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삼신 아닙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충격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마치 그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런 믿음의 개념이 없는 이런 대화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입니다. 여러분, 출산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복을 받게 하시는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1273 생명사역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만드셨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 성경에는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셨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결혼 제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출산하는데 경건한 자손을 출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자, 오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된 것에는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된 서로 이 부부의 가치는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경제관으로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귀중한 가치가 담겨있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결혼 주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경건한 자손들로 축복의 무대에 세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은 돈으로 양육하는 것 아닙니다.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지도록 부모의 눈물의 기도로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자손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위기에는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결론의 메시지를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1273 생명사역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라. 아멘. 너무 오래된 이야기일까요? 대한민국에 세워진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절에 형편을 초월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에 충실했습니다. 저도 7남매 막내로 태어났어요. 저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50회 졸업생입니다. 초등학교에 얼마나 학생들이 많았던지 학급수, 교실수가 부족해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학급을 운영하던 그 시대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콩나물 시루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는 서울마저도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그리고 통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 매체에는 앞다투어 지난 2분기 출생아 수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8년 만에 출생아 수가 1.2%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연이어서 한국은 여전히 출산율 최저로 인한 국가 위임에 틀림이 없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서울은 꼴찌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국가는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이 주신 1273 생명사에게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에 임해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갖지 않은 한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복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출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23 생명사역으로 국가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경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